우리의 삶 자체가 충격 그리고 혼란의 영속이라 할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요, 만사가 다 좋을 것이라고만 그런 낙관론 펼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기도로 축복하는 모든 것이요, 이제 항상 축복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또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앞날에 대한 부분이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막연하게 형편이나 상황 자체가 나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 거기에 중요한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자신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 문제의 열쇠가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면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언정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쓰나미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온다 할지언정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예수님 통하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끊임없이요, 성공이다 실패다, 오르막길 오르다가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이 사건 속에서 펼쳐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 주실 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오르막길에 우리가 또한 올라설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실패의 현장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따라서 문제 극복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항상 살다 보면 거기에도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 조금 미진하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고프다라는 것,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부족분의 이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순종함에 이르는 데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온전함의 모습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무수하게 받아가지만 어느 한순간에는요, 어떻게 보면 뚜껑을 덮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순종이라는 이 단계, 순종의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건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갈등 구조, 대결 구조가 만들어질 때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내 안에 불순종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복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뭔가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요,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우리는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홍 목사는 없을까요? 많죠. 어제도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요, 좌절의 모습 속에서요, 나만의 비밀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험치가 거짓되고요, 잘못된 모습으로 찾아 나가게 되어지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건 나는 안 돼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좌절이죠. 그리고요, 거기에 찌들리다 보면 패배 의식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승리해야 될 존재인데, 항상 복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요, 뱀처럼 도아리 틀고 있는 그 뭔가가요, 나를 안 돼라는 그런 어떤 고백의 자리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항상 느끼는 것이 뭔가요? 나 자신을 믿는다. 믿지 마십시오.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항상 넘어지는데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믿잖아요. 자녀들은 항상 배신 때려요. 어디서 나쁜 짓 하는지 누가 압니까?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나 같은 딸이 어디 있어? 아무리 여러분에게 속삭여도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못 낳는데 내 자녀들이요, 잘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도 실수합니다. 근데 이 실수의 내용이 거짓의 내용으로 치장을 하고요, 더 교묘한 어떤 내용으로 바꿔지다 보면 우리는 항상 배신의 자리에서요, 가슴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삶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인생길 거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경험 속에서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 앞에 내가 묶여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를 붙잡을 때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냐, 아니면 나를 지키는 생명줄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끊임없는 반복이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세움받아서요, 다시 붙잡을 때 내 경험치 가지고 가는 거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냐,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어떤 비하인드죠. 출생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의 손길, 나의 노력, 나의 땀, 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다, 의로움이다, 거룩함이다, 구원함이다, 이것을요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서 덜컥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수천 년의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항이죠. 안 들어주면 나 딴기 갈랍니다. 나는 불순종할랍니다. 내 손에 덕지덕지 피 묻히고 제됨의 내용들로 나의 모든 것을 치장할랍니다. 그런 어떤 반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보여줌의 자리에 이 땅에 오신 분,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의 자리에 육신을 눕히신 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이곳저곳 안 가는 곳 없이요 모든 이들에게 높은 자 낮은 자,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병듦을요 호소하면서 생명에 대한 것에 두려움 속에서 슬피 울고 떨고 있었던 그 모든 이들까지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당신이 떠난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감을 또한 경험하고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분을 불러가야 되고, 그 부름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요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점점 내 육신을요 땅 위에 올리는 것이고요, 땅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요 뛰어가라, 나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시리에 빠져서요 모든 것 자포자기가 아니라 앞만 보고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울부짖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방언이 허락되어지는 거고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지킴으로써요 로마 제국을요 뒤엎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점점 세상 살면서 말씀 읽어가고요 그 말씀 지기가 돼서 세상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 땀 흘리면서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 가운데 느껴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고 내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 거기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복받는 그릇 되어지고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사 형통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금방 넘어지잖아요.
마음속에 뭔가를요, 진리라고 붙잡고 갔던 것, 그 붙잡고 가다가 작심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머릿속에 누가 지우개를 갖다 놓았는가 막 지워버려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했던 그 기도의 제목까지요, 누군가가 가서 지워버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교회 한번 지켜야지, 교회 일꾼 돼서 열심히 내야지. 그런데 누군가 가서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마음, 그런 결단했는가. 그러게 더 좌절하게 됩니다. 더 애쓰고 용쓰고 기쓰고 발악을 했더라도요, 점점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먼 바다, 큰 바다에서 혼자 뗏목에 육신을 얹어놓고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환경. 옛날에는 우리 집도 금송아지 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털에 먼지밖에 없다 하면은요, 자랑거리였던 자녀들이 지금은 자랑거리가 안 돼서요, 근심거리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의 자리에서요, 점점 높은 곳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내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밑바닥의 인생이다라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의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 그거를 알 때마다 나는 엎어지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나 잘났소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요, 신학적인 어떤 단어를 찾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 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내용들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겟세마네 동상까지 이게 한번 겹쳐서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또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갈 때요, 그 실체의 내용은 그분이 구원자고요, 그분은 인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서요 반사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잘났소가 아니라 나 못났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셔야만이 내가 숨 쉴 수 있구나. 그때에 드러나는 내 것 놓을 때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만, 내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내 듣는 것, 내 보는 것, 내 말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랑거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먹고 초대교회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다라는 것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요 생각되어지고, 그것이요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으로 옮겨갈 때요, 우리의 삶은 바꿔지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뭐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뒤를 쫓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건 한번 해볼까요? 라고요. 나도 할 테니까 자기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요 순종하셨는데 고난 앞에서도요 순종의 자리를 무릎을 꿇고 가면서요 매달렸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요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써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며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때가 되어지면 응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이죠. 고통받기 전에요 있는 거 다 빼앗기기 전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요 주인을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예수님을 품을 때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요 겟세마네 동산과 함께요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순종의 자리, 온전한 순종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열어갔던 그 자리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세상에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짐을요 바라볼 수 있고요, 하늘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요 거룩한 열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뒤를 쫓는데 나는 죽더라도 쫓겠노라는 결사, 죽더라도 가겠노라. 그 마음을 통하여서요 힘써갈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해지는 하나의 모습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쁨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순종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삶의 모습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순종의 첫 발걸음이고 순종의 안성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술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 붙였는가라는 거죠.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요, 술만 갖다 주면은요 도망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술 창고에 있어도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죠. 구별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술이 땡기면은요 눈이 안 보여도 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술을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삶을요, 승리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매일매일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밖으로 차고 넘쳐지는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의 사랑을요 아침, 점심, 저녁 360일 사랑 타령을 할지언정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 마음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음문을 열어야지 예수님 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삶의 자리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의 단계를요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내용이 우리의 안에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복종입니다. 말씀의 복종, 주의를 하는데 즐거워하면서요 제일 우선순위를요 거기에 두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쁨의 장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의 삶을 자체에서 내가 밥 한 끼 안 먹는 것이요 살 빼는 데는 우선시 될 수는 있지만은요 평생 먹지 말아가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고요 세상 살아갈 때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끊임없이요 복종이라는 것, 주님 말씀이라 하면은요 따르겠나이다. 나에게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지만 주의 일이 먼저입니다. 행동에 대한 모습이죠. 이걸 액팅이라고 합니다. 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온몸이 움직여야 되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요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못해도 가는 거고요, 시간 없어도 가는 거고요, 돈 많아도 가는 거고요, 많이 배웠어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는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둥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삭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 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요 뭔가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칠수록이요 세상과는 멀어지는가 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때 되면은요 높아진 사람도 놓아버리잖아요.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노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속에서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천한 곳이다, 멸시받는 곳이다, 정말 힘든 곳이다
그런 것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천한 곳, 멸시하는 곳, 힘든 장소도 찾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요. 누군가가 힘들어합니다. 뭐 먹어서 힘들어하고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가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힘들어하면서 돕겠습니다. 그것이요,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체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 점점 밖으로요 나가는 것이 세상 것이고, 점점 내 안에서요 점점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이요 세상 것입니다. 과거의 것.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난 것, 하늘의 영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아침 이슬처럼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생명을 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침 이슬을 먹을 때요, 그것을 뱀이 먹게 되어지면은요, 그 뱀은요 아침 이슬을 독으로 만듭니다. 그 아침 이슬이요 양이 먹으면은요 누군가에게 주는 우유가 돼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시간의 세월 속에서 그렇잖아요. 젊음을 이야기하는 그 젊음도 때 되면은요 세상에 늙음을 품게 되어지면 허리가 기역자가 되고요, 흰머리, 그리고 육신이 건강보다는요 병원을 찾게 되어지는 한자의 모습으로 바뀌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속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젊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러기에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겠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드러나기를요 열망할 때마다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겉 나이가 70이 넘었다, 80이 넘었다, 세상 나이 가지고 나는 뒷방 노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나도 기뻐하고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기쁨이 생명의 자리로 함께 어울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젊음이다라는 것, 건강이다라는 것을 담고 가는 그릇이 되어질 때마다 내가 있는 곳을 통하여 축복,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졌던 하늘의 복은요 이 땅에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것이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써가기를 원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